시작해야겠네요. 12번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
하나님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그리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 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느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추수감사절을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움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말년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인 날처럼 오늘 하루 끝나는 그때까지 또 감사하고 살고 내일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주실 것들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매 순간에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달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다심으로 추수감사절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물의 자연으로 입동의 계절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하는 계절을 통해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변화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깨달아 진심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는 감사주일 예배의 시간을 저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과 건강, 기도 모든 것에 대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장식으로도 감사하나 영혼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로 그리고 나눔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세상을 이기도록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추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임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 감사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고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77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면 영혼을 좀 모시고 그랬더니 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좀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막 좀 그랬더니 이번에 영혼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아니 순종하신 분은 딱 한 분이요. 이유신 권사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이쪽으로 흘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얼마나 영혼이 귀한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 응?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또 받은 은혜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자리에 온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야. 여러분 제가 영혼을 안 모시고 왔다고 올라와서부터 그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가장 귀한 분들이야.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까지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지 몰라. 저 역시나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교회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 동산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인도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이 온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안 되는 일은 잘 되게 해주실 줄 감사하고 또 좋은 일에 또 하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89장 드리겠습니다.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저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파주에 이 보면은 이 농사를 반촌이라고 그래. 논농사도 많지도 않아. 근데 농사 짓는 집은요, 이 타작날이면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막 이웃 사람들 다 와서 이제 도와주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때는 이제 쌀밥에 뭐 겉절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아 먹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이 황금역을 보면 참 이렇게 흐뭇하잖아. 그런데 오늘 이 찬송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면은 추수할 것이 지금 많아. 그래서 익은 곡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추수할 곡식들을 빨리 낫을 가져와서 배라는 건 뭐예요? 빨리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떨어지면은 구원도 못 받잖아. 때가 지나가면. 그래서 알고 본 천국 창고에 올리고, 쭉정이들이 이제 어차피 쭉쟁이들은요, 세상 불탈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이 알곡들을 천국 창고에 다 들여오는 거야. 여러분은 다 이 천국 알곡 창고에 이미 다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 영원한 천국에 오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 301장 주의 은혜 그거를 부를 때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왜냐하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먼지맛도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이 추수 감사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이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위경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힘내서 또한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은혜가 없었으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갔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셨어요. 이는 목자가 양을 먹이고 인도하며 보호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어디 가서 꼴을 먹을까, 오늘 어디 가서 시원한 물을 좀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양들 봤어요? 그런 양이 없잖아. 왜?
목자가 알아서 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 인도를 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축복의 길, 선한 길로 가는 길을 제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여러분들이 곁길로만 빠지지 않으면 반드시 순적한 길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양은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않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한테 빼앗길 영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손을 놓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 근심,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염려 근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구원을 베푸셨지요.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쳐 주셨지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는 거예요. 양. 딱 오면서 딱 보니까 선한 목자라는 그 아주 새로운 저기 딱 입구에 붙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베푸신 은혜를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감사 찬양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옛 속담에 은혜는 돌에 생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는 오래 잊지 말고 간직하고 또한 상처는 빨리 잃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이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요.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두고 빼고 하나하나 빼면서 곰 씹으면서 원망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원통함을 쉽게 풀어버리고 원수를 맺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 맺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0.001%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가요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야. 예전에요, 제가 우리 20년을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여기를 오게 됐어. 근데 우리 막내딸이 절대로 자기는 서울로 안 간다는 거야. 자긴 부산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걔랑 얼마나 그냥 걔를 설득하느라고 그랬는데도 아니 안 온다는 거야. 그 대학에 뚝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부끄럽고 이제 해가 아이 서울 가야 되겠다 해갖고 얘가 이제 먼저 올라와서 저보다 한 3년을, 우리 목사님이 먼저 3년 올라오고 걔가 이제 간 거야. 그런데 얘가요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 왜냐하면 이제 2004년인가 5년 때 상암 올림픽 경기에서 이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국에서 제주도 뭐 부산 여기 다 총동원해서 기도회 대성회를 했거든. 근데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차가 그때 8대가 왔어요, 대형차가. 그래서 저도 전도사니까 이제 사람들을 인솔해서 왔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딸도 여기 일산에 살아서 아빠랑 있었는데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애가요 이렇게 살이 찐 거야.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딸 다 아시잖아. 아주 그냥 날씬하다 못해 말랐잖아. 키도 뭐 1m 70에다가. 아니 그런데 그때 그 당시도 또 고3 저 대학 떨어져서 왔으니 그때도 날씬해갖고 올라갔어. 올라갈 때는 그랬는데 뚱뚱한 거야. 저기서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딸인 거야.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도 떨어진 애가 뭐 하려고 여기를 찾아와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뒤로 가가지고 빨리 가라 그랬어. 걔는 그래도 부산에 성도님도 있고 그리고 엄마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반가워가지고 자기를 반겨 맞이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거기에도 상처받은 데다가 그냥 대학도 떨어졌지 뭐 친구도 없지.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매일 돼지고기 그 손 씌운 거 돼지고기만 구워서 줬나 봐.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몰라. 그래서 얘가요 밥 한 번 먹이려면 그냥 문을 두들겨야 되고 막 발로 그냥 두들겨야 되고 해야 나온 거야. 그 정도로 우울증이 있었어. 근데 저는요 그 당시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는 전도사 사역도 끝났으니까 하나님 이제 평성도로서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섬겨야 되겠다. 적당히라기보다는 이제는 편하게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있었던 차였어. 그래갖고 매일 우리 목사님 차 따라다니면서 약 파는데 옆에 다녔다니까 한 1년 이상은 다녔을 거야. 왜 그러고 다녔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응? 그게 하나님이 그거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러고 다녔으니. 근데 걱정이 없어서 뭐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뭐 그냥 그날 먹을 거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딸이 말썽인 거야. 문제거리가 된 거야. 이 딸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그냥 싸움을 하는 거야. 나와라. 나는 안 먹는다. 그러면 12시나 넘어서 어슬렁대고 와서 밥만 먹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은 차가 없어진 거야. 차가 없어져서 보니까 키도 없어졌어. 얘는 운전 면허증도 없고 운전을 해본 적도 없는 아이인데 차를 끌고 나간 거야.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갖고 딱 성경아 그러면서 뛰어갔는데 벌써 장흥동에 살았을 텐데 저 앞에 벌써 차가 이렇게 가더라고. 서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경아 우리 집안 망할 일이 있냐,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야 아주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차가 그냥 이렇게 했더니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냥 가슴을 쓸어 내리고서는 들어와서 야단을 치고선 있었어. 그래서 저 열쇠를 저 키를 어디다가 숨길까 하면서 이제 그때 여름이었는데 아주 겨울 코트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근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귀신이 그러더래. 야 너 저 포트 속에 가봐. 거기 열쇠 있어. 그러대. 또 베개 밑속에다 하고서 내가 잠을 자도 어느 틈에 빼갔는데 그러더래 귀신이. 야 저 베개 밑에 그 열쇠 있어. 그러더래.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거기 저 일산에 거기 어디지? 이 젊은이들이 가는 거기 가서 뭐 옷을 하나 살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더래 귀신이. 야 그 노트에 가면 네 그 돈이 있다는 거야. 갈피에.
그래서 그걸 끊어다가 그 11조 매일 약을 파니까 이제 매일매일 11조를 모을 거 아닙니까? 주일까지. 근데 그것을 슬금슬금 빼서 썼다는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을. 나한테. 그렇게 정말 사단이요. 역사한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 사단이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얘가요 엄청 힘들어. 그렇게 힘든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끌려간 거야 사단한테.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엄마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사명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요 금손을 바로 뛰어왔다니까. 전도사 사역하려고 바로 해갖고 바로 개척교회에서 1년 헌신봉사하고 또 저 평화교회에서 거의 10년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이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두려워야 해. 그래서 예수의 피로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돼 갖고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 사위를 만나서 지금은요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 우리의 옳은 행실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값없이 죄짓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지었음에도 못났음에도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저주와 죄와 가난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손 내밀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밥상을 차려주셨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한 게 뭔 줄 아셔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다가 절을 했다는 거야.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돌이나 목각이나 나무에 대해 복 달라고 빌어보셔. 첫날을 빌어보셔. 복을 주나. 냄새도 못 맡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뭐 하려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왜 구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로부터 3, 4대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3대 3세대 하면 끝나잖아. 끝나. 그 대는 없어져. 그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천대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른 거 두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루 3번 기도하고 7번 찬양했다는 거야.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면 하루에 7번 찬양이라면 완전수잖아. 완전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평거리가 많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잖아. 제가 여기 3층 4층 요양원에 가끔 내려가 보면 여러분 85세가 평균 나이더라고요. 90세 넘은 사람들도 많아. 깜짝 놀랐어. 70세는 아주 젊은 거야. 근데 여기서 70세 좀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절대 나이 상관하지 마셔.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서 나는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열정만 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100년 120년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 자들이라니까. 그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만 욕심이 싹트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있는 곳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입술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렙산을 거쳐서 저 이제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하면 이 가나안 땅이 정말 내려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 이제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였더니 이 백성이 그냥 주저주저하는 거야. 안 올라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정탐꾼을 좀 보내달래.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한 지파에 하나씩 해서 12명이 이제 40년 동안에 그 가나안을 탐지하려고 보내서 40일 동안에. 그랬더니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10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라. 아멘.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 네필린 자손이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 쟤네들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건 메뚜기. 저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 예수 믿고도 자기 그냥 왜냐하면 예수 믿고도 들어오는 거 보면 알아. 당당하게 들어오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기쁘고 즐겁게 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눌린 채로 와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숨어서 오는 건지 뭐 하는지 몰라서 왜 그렇게 오실까? 여러분 메뚜기 자아상에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지 근성이 있어. 거지는 매일 달라고만 해줘. 달라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매일 달라고만 하고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 사람들이 헛개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헛개비야.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잖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안악자들한테 자기네들이 맥힐 텐데 못 들어간다 이거요. 두렵다 이거야.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도 어쩌면 이렇게 그냥 보는 관점은 틀린가요? 열정탁권은 그냥 부정적으로 악평을 했잖아. 저 땅 들어가면 우린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반드시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열 정탐꾼의 그 본거가 맞아요. 왜 그러냐? 현실이 그렇거든. 들어가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그냥 땅도 보니까 뭐 기름진 땅이라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잘 되는 것은요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잘 되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업장은 잘 되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셔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때와 광야에서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멸시했으니 네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고도 지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강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병력 아닙니까? 아니 가나안에 다 와가지고 있는데 난데없이 너희는 강약길로 홍해길로 돌아서 강야로 내려가라 그러니 얼마나 정말 두려웠겠어요. 또 그런 고난이 또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강약길로 회정해서 간다니까 또 돌려보내. 또 다시 훈련해. 아직 그릇이 안 됐어. 강약 학교에서 다시 훈련해.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다 들으셨다 그랬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그런다고 권사님 절대로 내가 말한 거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셔. 그 누구에도 하지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얼마가 있으면 귀에 들어와.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가. 하지 마세요까지 다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만 계십니까요?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들은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시체로 다 죽어가고 또 여호수아와 그 이후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강야에서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누룩과 같아서 초기에 잡지 않으면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온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고난이 왔을 때 원망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하면 그 고난과 연단은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복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은데도 한 가지 문제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원망하고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셔. 감사할 게 더 많잖아. 베푸시는 애가 더 많은데도 안 해줬다고 난리요. 그거 문제다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원망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운동이 파는 거야.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잠언서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얻어. 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요, 선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지만 악한 일을 하면요, 여러분 악한 것을 돋갈고 뿌리면 악한 것이 나와. 자기 대에서 안 나오면 자식한테까지 가는 거야. 그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악을 돋갈며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입술이 돼서 사람을 살려야지. 왜 말을 하면, 입에 열기만 하면 남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을 살리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제대로 처치를 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그 때문에 여러분,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요, 감정도 금세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감정을 풀지 않으면 사단이 집을 짓고요, 계속 분내게 하고 원망불평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정말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키지 못한 죄가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그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 옮겨주신다 그랬어.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죄 지면은 계속해서 너 이제 졌잖아,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계속 그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하면 어쩌라고. 여러분,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복받는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제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비가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부모가 어린 자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생명 싸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셔. 우리는 여러분, 체질이 이 뭔지 아셔? 먼지야, 먼지, 흙이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 그래서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듯이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다행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재질이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흙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구나. 죄 지었음에도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보고 온전한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어, 용서 안 해주지. 근데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곧 시들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천군 천사도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은 성경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다윗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기 때문에. 그리고요, 찬양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찬양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죄수들이 다 듣게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토가 열리더니 사람들 메인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이 여러분 기도할 환경이 아니잖아요. 찬송할 환경은 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착구가 다 풀렸다는 거야.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해 보셔. 반드시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환경이 열리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망불평을 멈추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요. 원망불평은 불뱀을 부르는 것이며 마귀가 들어오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는 거라니까.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야지. 예수의 피로. 왜 마귀가 들어오게 원망불평을 합니까? 그래,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네가 주인 노릇해. 이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면 그 영혼은 사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환경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내고 감사가 하늘문을 연다니까. 하나님, 이 감사가 재료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먼지맛도 못하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것은 딱 3가지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이 감사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윗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본인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아버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 높여주시고 재물 얻는 능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높여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 주시고 또 결혼 앞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결혼 준비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태문도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장막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물질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도통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정신질환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깨 척추 관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가라. 당뇨도 완전하게 떠나갈지어다. 악성 장염 종양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셔서 우리가 구한 것은 다 응답받게 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단비와 햇빛을 주셔서 올 한 해도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중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드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시길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무 그냥 넋없이 듣고 있다가 늦었네. 아유, 정말 이 가사도 참 은혜스럽고 참 정말 은혜가 넘치네요. 여러분, 정말 이 가사 내용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삶, 이제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에 더 기대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여러 가지라 우리 매주 화요일은 전도의 날입니다. 10시 30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돼. 무슨 특별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야 되고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드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순복음 동산교회는 항상 매주마다 영원히 살아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나가실 때 떡도 받아가시고,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남녀 선교회 권사에서 헌신해 주셨고, 또한 주신 또 달란트를 또 드린 분도 있고 또 물질 드린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다 귀한 거예요.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그 달란트대로 주신 은혜대로 다 쓰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22일은 토요일 10시 30분에 이제 예식이 있어요. 우리 현승영 권사님 또 허장우 안수집사님 딸 나유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차가 10시에 교회에서 저번 주일에는 9시 30분으로 광고를 했는데 30분 늦춰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시까지 조금 일찍 오시면은 오는 대로 출발하는데 10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축하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카란다가 나왔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다 전도용으로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 저번 주에 갖다 놨더니 몇 분 가져가지 않았는데 없어진 이유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황수 안수 집사님이 전도 대상자 15명에게 나눠줬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는 그래서 꿈이 있어. 여러분 꿈이 있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주의 종을 살피시고요. 여러분 성도들을 살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렌다도 다 가져가시고 또 광고할 거 없죠? 예, 김장 11월 29일 중요한 것도 빠뜨릴 뻔했네. 여러분 김장은 이제 몇 번은 우리 박 원사님 댁에서 했어요.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냥 두 분이 거의 했는데 이제는 여럿이서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 힘을 합하면요
여러분 쉽게 끝나잖아. 그래서 11월 29일 날 김장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십자가 은혜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한 일이나 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또한 추수감사절 예물 선교 예물 기쁨으로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드릴 힘을 주셔서 아버지 환경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추수 감사절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오늘